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삼가 지키니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 절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의식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구약시대에 지켜오던 그런 정결예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절기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믿고 그동안에 지켜오던 그런 절기들도 지키고 정결예법도 지키고 그런 의식법들을 지키면 더 경건해질 것 같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자신이 전한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구약의 의식법들을 왜 주셨습니까? 구약의 정결예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또 절기들, 날과 달과 해를 지키는 이런 것들을 왜 주셨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초막절이 필요하고 그런 절기들이 다 필요했던 것이죠. 안식일이 필요하고 또 제사법이 필요하고 정결예식들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타내던 그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예표하던 그런 모형과 그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죠.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 폐해져 버리고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을 이제 직접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또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지켜오던 이제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는 계속해서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부심이었거든요.
그 구약의 율법이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구분해주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우월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아주 그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수천 년간 이걸 2000년간 지켜왔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하나만도 안 지키고 그냥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보다 더 낫고 더 하나님 앞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 갖기 위해서 유월절을 계속 지켜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구약의 정결 예법을 지키고, 또 계속해서 그런 의식법들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들 보기에는 그 이방인들은 안 지키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지키니까 훨씬 더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더 하나님 기뻐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의 평가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더하기 빼기를 배우죠. 더하기 빼기를 배우다가 나중에는 곱하기 나누기, 나중에 분수, 나중에 막 함수, 방정식 막 이렇게 이제 배우고 하는데, 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정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1 더하기 1 배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거 같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모형과 그림자로 바라보던 그것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계속 이걸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모독이. 예수님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 이뤘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안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어줍지 않게 그린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들을 고집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런 절기들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여전히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뭐가 있어요? 절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뭐 이런 절기들을 정해놓고 지켜요. 여기에다가 구약의 절기들을 근거로 해서 맥추감사주일 또는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것들을 지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또 지키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러한 절기들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예배당 장식을 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절기들이 교회의 전통과 문화가 되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없이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성탄절 날 교회 가서 뭐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고 크리스마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브날 저녁에 청년들이 모여서 올라이트를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당연한 이제 어떤 기독교의 어떤 문화가 된 거죠. 문화. 이게 사실 신앙은 아니죠. 문화죠, 문화. 기독교 문화가 되고, 이런 것이 없이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전통을 크게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최소한 뭐는 지키냐면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은 지켜요. 최소한 요거라도 지켜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개혁교회들조차도 절기를 안 지키더라도 이 절기에 따른 설교는 해요.
절기는 안 지키지만 부활절 날은 부활에 대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 날은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렇게라도 합니다. 자, 과연 이러한 절기들은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또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를 일체 지키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안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독교 절기들의 유래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언제부터 부활절이 생기고, 언제부터 크리스마스가 생기고, 언제부터 뭐 추수감사절이 생겼을까요? 그 외의 모든 절기들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주일 이외에 어떤 절기도 없었어요. 한 2세기까지는, 적어도 2세기까지는 주일 말고 다른 절기들은 전혀 없었어요. 성경에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날 탄생했으니까 이 탄생한 날을 지켜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날 부활했으니까 이 부활한 날을 지켜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켰다는 내용도 없어요. 사도들이 부활절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여 교회가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키라는 명령도 없고 지켰다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주일. 딱 주일을 지킨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이런 절기들이 생겨났을까요?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예배가 변질되고 온갖 절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이 됐어요, 절기들이. 자, 예배가 이 제사로 변질된 것은 그 유대주의의 영향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에 얽매여 있으니까 예배를 제사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제사는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속사역의 모형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속을 다 이루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제사는 다 폐해져 버리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 예배를 제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흔히 쓰지요. 새벽 제단을 잘 쌓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로마 카톨릭적인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예배를 제사로 바꿔버렸어요. 미사 드린다고 하죠. 미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사라는 말이에요, 제사.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사제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복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찬, 미사라고 하는 게 딴 거 없어요. 주로 이제 그 성찬식인데 그 성찬에 그리스도가 직접 임해가지고 직접 실제로 이 빵이 몸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좀 부족했습니까? 어때요? 좀 부족했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드렸는데 뭐가 부족해요? 한 번의 제사로 완전케 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물로 드려져요.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현저히 욕보이는 거예요. 아주 모독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예배를 제사로 바꿔버리고 목사를 제사장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듯이 또 이교도들이 지키던 그런 축제의 날들이 기독교의 절기로 받아들여졌어요. 나중에 이제 이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형성된 후에는 한 5세기, 6세기부터 로마 가톨릭이 이제 형성됐다고 보는데, 금식일, 성인들을 위한 축일 등 온갖 기념일들이 더해져서 1년 중에 한 200일, 300일이 다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무슨 절기, 무슨 날, 무슨 축일, 금식일, 하루도 빤한 날이 없어. 막 겹쳐요. 막 무슨 성인의 기념일에다가 무슨 금식일에다가 막.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만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니까. 자, 성탄절이 어떻게 유래했을까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미사를 합친 말이에요. 아까 미사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 제사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제사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왜 안 나왔을까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월 6일을 탄생일로 지켰어요. 그러다가 5월 20일로 바꿨어요. 또 그러다가 3월 26일로 또 바꿨어요. 그런 식으로 막 지키다가 349년에 로마 교황 율리우스가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이 풀을 먹였다고 그랬죠. 양을 먹였다고 그랬죠. 근데 이 12월 달 정도 되면은 겨울이에요. 거기도 위도가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이 목자가 들판에서 이렇게 한 데서 잠을 자면서 양 먹이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봄 정도, 5월 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왜 12월 25일로 정했을까요? 본래 이날은 고대 로마의 농경신 사툰과 태양신 미트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지켜오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신의 탄생일이에요, 12월 25일이. 그래서 이제 그 12월 25일이면 로마의 그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또 농경신 사툰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거죠. 엄청난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꾼 거예요. 아까 이 기독교의 절기들이 이제 대개 그 이방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 문화가 돼 있으니까 워낙 그냥 이제 그 축제가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런 문화가 돼 있으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바꿔요? 그 태양신의 탄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딱 이름만 바꾼 거예요. 꼭 뭐하고 똑같았냐면 지난번에 우리 그 장례 예식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제사 드리는 게 우리나라에 워낙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도 제사 드려 하면서 제사를 뭘로 바꿔요? 추도 예배로 바꾼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을 더 예수님을 쉽게 믿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자, 이것은 카톨릭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인들은 농경신 사툰을 기념하는 축제일을 흥겹게 보내면서 서로 선물을 교환했고 12월 25일을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로 여겨서 축제를 벌였으며 1월 1일에는 집안을 푸른 나무와 등불로 장식하고 자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이러한 축제 의식들이 크리스마스 축제로 이렇게 융합이 되었습니다. 이 대형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무슨 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선물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무슨 축제를 벌이고 태양의 탄생일을 기념해서 하던 그런 의식들, 그런 관습들, 농경식은 사툰을 기념하는 축제일, 또 1월 1일 신년 주일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일, 이런 그 관습들을 다 이제 융합시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크리스마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 날을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라 사실은 그 우상 태양신의 탄생일인 것이죠. 그 산타클로스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4세기경에 네덜란드의 대주교인 성 니콜라스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산타클로스가. 그 사람이 뭐 가난한 신부한테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 준 것이 이제 전설이 돼 가지고 신발이나 또는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교도의 사랑의 신인 이 베스가 겨울에 북극에서 썰매를 타고 와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또 전설이 있었는데 이것이 서로 융합이 돼 가지고 오늘날의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이것도 대형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행하는 모든 일들,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교의 풍습이에요. 이 우상숭배 풍습에서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부활절. 성경에는 부활절이 없어요. 부활절이 주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주일이 매주가 부활절인 거예요. 자, 부활절을 영어로 하면 이스터라고 하는데 게르만족이 섬겼던 새벽과 봄의 여신 오스타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게르만족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토착 종교를 완전히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토착 종교와 기독교의 문화를 융합시켰는데 그 중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그들은 봄이 오면 여신 오스타라를 위한 축제를 열었는데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 봄의 축제를 기독교의 부활절로 바꾼 것이죠. 이것도 역시 아까 성탄절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동기가. 그러니까 너무 이 오스타라 여신을 위한 축제가 백성들한테 중요한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극교를 하면서 요거는 이제 이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부활절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바꾼 것이죠. 그 날짜도 뭐 이렇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서로 다르게 지켰었어요. 그런데 AD 325년에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언제나 6월절 기간이어야 한다는 동로마 교회들의 주장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 부활한 날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 다음 날이니까. 그렇죠? 6월절 다음 날이 아니라 6월절 3일 후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6월절 기간에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서방교회에서는 주일날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주장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해마다 6월절 지난 주일날을 부활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 달걀 같은 이런 풍습도 그 여러 이방 종교들에서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었는데,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상징물로 교회에서 그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도 부활절 다 이교의 풍습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그렇게 지키라는 것도 없고, 또 초대교회 지킨 모범도 없고, 중간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면서 그렇게 이교도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생겨난 절기들이에요. 자,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인 수장절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는데, 구약시대에도 추수한 다음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1년에 한번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죠. 그건 사실은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게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미국의 국가적인 명절이 이제 됐는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전해진 것이죠.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한국에서는 미국의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들어온 날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추수감사주일은 이교의 풍습에서 온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풍습에서 온 거죠. 미국에. 이거는 유럽에는 없어요. 유럽 교회에서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미국의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 종교개혁자들은 이 절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 종교개혁자들을 봅니다. 루터는 주의 날이 유일한 절기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참으로 마음으로 애석해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애석해 했을까요? 이 루터는 처음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 루터파에서는 철저하게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도 알았죠. 이 절기가 다 비성경적인 것이고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너무나 교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석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개혁자들 중에 마틴 부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스위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개혁을 일으켰죠. 1524년 마르틴 부서가 이끄는 스트라스부르크 개혁교회는 절기들을 포함하여 비성경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것을 다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없애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울 때 개혁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뭔가 개혁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속 정부의 입김이 세지면 또 후퇴했다가 좀 더 개혁이 진전됐다가 후퇴했다가 이걸 반복하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마르틴 부서가 다 없앴거든요. 다 없앴는데 나중에는 이제 압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1530년대부터는 이런 입장에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10년 동안에 스트라스부르크는 처음으로 성탄절과 같은 몇 가지 축일들을 재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가 나중에 루터파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군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교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루터파가 그 스트라스부르크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제 폐지했던 절기들을 다시 다 회복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제네바의 사정을 보면요. 자, 맨 처음 제네바에서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죠? 파렐이죠, 파렐. 이 파렐과 비례도 모든 절기를 없애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1537년에 제네바 회의록은 시민들이 승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특별한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발각되어서 징계를 받은 신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도록 했는데 계속해서 지켜오던 습관이 있으니까 암암리에 막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권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36년에 칼빈이 이 제네바에 오게 되죠. 칼빈은 주의 날이 유일한 절기의 날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네바에서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칼빈은 계속해서 개혁을 위해 싸웠지만 그 제네바 의회와 그 행정부와 계속 싸웠지만 그들의 입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다 없애고 싶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는 성탄절을 지키는 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성탄절에도 여전히 매주 설교해 오던 본문을 그대로 이어서 설교했습니다. 그냥 강해설교, 창세기 강해설교를 한다면 그냥 성탄절에도 무시하고 그냥 창세기 강해설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는 정부에서 다시 절기들을 다 도입해서 그렇게 지켰습니다. 자, 네덜란드 교회교회는 어떻습니까? 1574년에 개최된 총회에서 성도들은 오직 주의 날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 이 주일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자, 뭐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요? 주일만으로. 이 주일이 모든 걸 다 담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주일밖에 없으니까 주일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다만 총회는 성탄절 전의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하여 설교하고 부활절 주일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설교하고 오순절 주일에는 성령의 부으심과 관련해 설교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절기는 안 지키기로 했어요. 안 지키기로 했지만 그동안에 지켜오던 그 관습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허전해하고 이게 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부활절 전에는 부활에 대한 설교하고 또 성탄절 전에 성찬에 대한 설교하고 이렇게라도 하자.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근데 요것도 타협이에요. 타협. 사실은 이제 워낙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인 종교개혁의 완성은 어디죠? 웨스트민스터 총회죠. 거기서는 완전히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 화란 쪽에 영향을 받은 분들은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해요. 지난
우리 교회에 왔다가 나간 어떤 분들도 어디서 그런 소리는 들어가지고 부활절 때 내가 그냥 평소 설교를 했더니 안 지키더라도 설교라도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완전히 그냥 이건 없애야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하기가 너무 서운하니까 사람들이 허전해 하니까 그냥 설교라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절기들은 주의 날보다 더 위대한 절기로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설교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통 주일보다 더 중요한 절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총회적인 결정은 시민정부에 의해서 올바르게 인정되지 않았고 그들은 몇몇 절기들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부는 이런 개혁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죠. 그리고 이런 걸 잘 모르죠. 왜 여태까지 지켜오던 걸 왜 안 지키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지키는 게 좋아요, 안 지키는 게 좋아요? 지키는 게 좋죠. 그래야 축제도 열리고 경제도 살아나고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얼마나 좋은 미풍양속입니까? 그런 좋은 전통을 왜 버려? 그래서 정부에서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 계속 유지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1578년에는 총회에서 그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성탄절과 부활절과 오순절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에서는 신년의 날과 승천절 및 기타 절기들까지도 지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이 종교계의 정신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저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종교계의 완성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및 웨스트민스터 총회까지 왔습니다. 1577년에 열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부활절, 성탄절 그 외에 어떤 미신적인 절기 때에 성찬을 집례하는 목회자와 강독하는 강독자는 성직을 박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기 지키면 어떻게 돼요? 성직 박탈. 이게 장로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이게. 1638년의 총회에서는 교회의 다양한 절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옳으며 그것들을 지키는 목회자들은 관원들에 의해서 징벌을 받는 것이 좋다고 명문화되었다. 그 다음에 1643년 드디어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죠. 영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부활절 또한 미신적인 절기들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오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안 읽었네. 이제 가서 그냥 알아서 읽으십시오. 우리 확인을 해봅시다. 자, 맨 첫 페이지에 보면은 복음 시대에는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날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각종 절기들이라고 말하면서 지키는 또 행해지는 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장이 없으므로 우리는 지킬 수 없다. 명문화 됐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명문화 됐어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교회 헌법 체계 있잖아요. 장로교 헌법 체계.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문서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신종을 하겠다고, 믿고 순종하겠다고 서약하고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서약하고 장로도 서약하고 집사도 서약해야 됩니다.
이 적어도 장로교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대로 하겠다고 서약을 한 다음에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키라고 돼 있어요? 지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지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끝으로 개혁교회가 전통적인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안 지키려고 합니까? 첫째로, 성경의 주일 이외에 다른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조 2항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바이다. 그것은 그의 제시하신 의지, 곧 성경 말씀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며 기타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무슨 원리라고 그랬죠? 규정적 원리. 예배의 규정적 원리. 무슨 원리? 규정적 원리.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가 딱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 첫째 계명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만 예배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더 멋지고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상상해서 고안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구약시대의 예배를 보세요. 그 향단에 불을 피우는데, 제단에 향을 피우는데, 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꼭 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붙여야 돼요. 근데 다른 불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사의 방법과 요만큼이라도 틀리면 죽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대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배도 똑같아요. 그것을 무슨 원리라고 한다고요? 규정적 원리.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무슨 원리예요? 자의적 원리. 지 마음대로 하는 원리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멋진 방법들을 막 고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루터파의 원리는 무슨 원리예요? 규범적 원리 또는 허용적 원리. 성경에서 금하지만 않았으면 뭐 얼마든지 해도 된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금하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게 이제 규범적 원리라고 하죠.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에 CCM 하지 말라, 예배 드릴 때 CCM으로 찬양하지 말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절기를 지키지 말라,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파의 예배의 원리는 뭐예요? 규정적 원리. 규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 찬송은 이렇게 불러라, 또 말씀은 이렇게 전해라, 성례는 이렇게 행하라. 정확하게 다 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규정된 방법 이외에는 인간이 마음대로 예배의 방법을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규정적 원리에 근거해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지키라는 게 없어요. 성탄절을 지킬지니라, 부활절을 지킬지니라, 없어요. 지킨 예도 없고. 그래서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절 등을 구약의 절기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추감사주일날, 무슨 추수감사주일날 구약의 절기를 막 그 본문을 들어가지고 설교하면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감사해.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 폐지되었습니다. 다 폐하여졌어요. 그래서 자꾸만 구약의 절기들을 들먹이고 자꾸만 구약의 절기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모독하는 일이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게 돼요. 자꾸만 이런 거 지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리우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우. 감사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매주 감사하라고. 매주 감사주일이에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감사주일.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오늘이 성육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이 주일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는 절기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부활절, 성탄절만 아니라 승천절,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도 똑같이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등하게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사역을 다 열거하고 그 다음 높아지심의 사역을 또 열거하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또 이게 부활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이게 승천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게 우편에 앉으심이죠.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구원의 요소가 돼요. 부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절 지키려면 뭐도 지켜야 돼요? 승천절. 승천절도 정확히 날짜를 알 수 있거든요. 지켜야죠. 이건 왜 안 지켜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기념일 이런 거 다 지켜야지. 자,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게 부활절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이방 이교도들의 축제 의식에서 왔다고요. 부활절도. 자, 네 번째로는 성탄절, 부활절 등의 절기들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이교도의 축제일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 주일 외에 다른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걸 얘기했어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신약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누리게 된 주일날을 유일한 절기로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유일한 절기가 무슨 날? 주의 날.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주일이 모든 구약적인 의식과 절기를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기념일을 다 뭐가 담고 있어요? 주일이 담고 있어요. 주일. 특별히 감사주일을 감사절을 지키고 싶은데요. 주일날 지킵니다.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싶은데요. 주일이 부활의 기념일이라니까.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교회는 주일 이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기념할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 주일 이외에는 다른 기념할 만한 어떤 특별한 날이 없어요. 교회는 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한다. 또한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거룩한 교통을 확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한 거죠.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로 인해서 완성된 이루어진 구원을 기념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 모든 기념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 이외에 또 다른 특정한 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주의 날을 도외시하고 약화시키는 일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토요일 날이 예배의 날이었는데, 이제 그 의식법적인 토요일이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주일로 바뀌었죠. 이제 구속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이제 주일을 딱 주셨는데, 이거 말고 자꾸 다른 날을 만들어. 부활절을 만들어서 부활 기념하려고 하고, 감사절을 만들어서 감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 주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화돼요, 주일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절기들을 지키게 되면 말씀이 약화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절기들을 계속 지키게 되면 말씀이 약화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아니, 절기 지키면, 성탄절 지키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더 말씀 전하고 더 생각하게 되고, 부활절 지키면서 부활에 대해 더 생각하고 그 말씀 듣게 되고, 아니 더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말씀이 약화된다고 하고 신앙의 본질이 약화된다고 하는가?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지속적으로 강해 설교와 교리문답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에 젖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절기에 맞추다 보면 그 흐름이 끊기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경험하죠? 이제 그 절기를 지키면 그 절기에 맞는, 그 절기가 다가오면요, 모든 행사, 모든 말씀, 모든 뭐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맞춰져요? 절기에 맞춰지잖아요, 절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강해하고 또 교리문답을 배우고, 정말 이런 교회들에서는 그거 정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지장이 될 거예요. 지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절기주일을 특별한 주일로 여겨 예배당을 장식하고 특별한 찬송을 하고 특별한 설교를 하게 되면 다른 주일들은 덜 중요한 주일이 되고 평소에 하는 설교들은 덜 중요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주가 특별한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 주일은 절기가 아니니까 그냥 보통 주일. 그 다음에 절기가 있는 주일은 특별한 주일. 그때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막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막 그런 날이에요. 이 자꾸만 뭔가 더 특별한 걸 만들고 보통의 것을 만들고,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한 짓이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성도인데,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세인트,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인데, 카톨릭에서는 성자가 따로 있죠. 성인들이 따로 있죠. 왜 자꾸 구분해요? 보통 날, 특별한 날 자꾸 구분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고 다 세인트, 다 성도예요. 거룩한. 그냥 카톨릭식으로 말하면 다 성인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모든 주일이 다 거룩한 주일이고 특별한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매주 듣는 말씀이, 또 매주 듣는 이 강의 설교가, 매주 듣는 이 교리문답 설교가 특별한 설교입니다. 그렇게 듣고 있죠? 사람이 그래야 변화가 돼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말씀에 깊이 젖어 들어가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켜가죠. 뭔가 조금 털만 하면 무슨 날이다 해가지고 막 또 칸타타하고 뭐 무슨 행사를 하고 뭐 하고 하면서 들떠서 보내버리고. 그래서 뭐가 약화돼요? 말씀이 약화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 절기를 안 지키려고 한 거예요. 또 교회는 신앙이 문화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것을? 그 미국의 상원의 채플 목사라고 하는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교회는 기독교가 그리스도로 이 헬라로 이동을 해서 철학이 되었고, 자,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이 헬라 지역으로 가가지고 뭐가 됐어요? 왜냐하면 헬라는 철학의 나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용하기도 하고 또 포용을 당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철학화돼 버렸어요, 기독교가. 그 다음에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하나의 형식, 제도가 돼버렸죠, 로마로 가서는.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기독교 신앙이 뭐가 됐어요? 문화. 아기가 태어나면 가서 유아세례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날은 성탄 장식하고 뭐하고 행사하고, 또 부활절날 어떻게 하고, 사순절날 뭐하고, 무슨 절날 뭐 금식일날 어떻게 하고, 오늘은 무슨 성인의 축일이고 뭐 요런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앙이 아니라 뭐? 문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자, 기독교가 헬라로 가서는,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가서는 뭐가 됐어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완전 기업.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꼭 타락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이 대형 교회들 다 어떤 기업 문화예요. 기업 문화. 기업의 경영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 본래 그 교회로서의 본질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그 미국식의 대형 교회들은 이건 엄밀히 말해서 교회가 아니다. 이건 정말 이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말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교회가 아니다. 미국으로 기업이 되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향해서, 작은 기업이 이제 대기업을 향해서 막 가듯이 모든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밖에 없대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작은 교회들. 다 뭘 지향해요?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큰 교회를 지으리라.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큰 교회를 만들리라. 그런 꿈으로 다 목회를 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타락을. 교회가 지식화되고 제도화되고 문화화되고 기업화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절기들을 통해서 교회의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젖어들어서 교회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큰 유익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가 너무 유익하고 좋대요.
왜 그렇게 좋으냐? 그때는 불신 남편들까지 다 온대. 그때는 이제 안수기도 받고 이렇게 빌물 받잖아요. 축복을 받잖아요. 1년에 한 번 마지막 날 와가지고 첫날 집에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축복을 받고, 이런 얼마나 좋은 풍습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더 오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그 발표회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오게 되고 머물게 되고, 뭐 무슨 칸타타니 무슨 행사니 무슨 뭐 추수감사절 무슨 문화 축제니 뭐 이런 걸 막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교회에 머물게 되고 막 교회를 즐거워하게 되고, 좋은 것 같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 문화화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려가는 것입니다. 회심과 중생, 성화입니다. 칼빈은 자기 부인,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신앙의 본질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과하기 쉽고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냥 뭐 행사하면서 뭐 축제하면서 그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이게 타락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죄인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막 회개를 요구받고 막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야 돼요. 교회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젖어들 수 있는 교회, 타락한 교회예요. 그런 걸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기회가 없어, 이거 불편해서 못 다니겠어, 이거 누구 데려오고 싶어도 불편해서.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와가지고 편안히 머물게 만드는 교회는 이미 타락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본질은요 계속 집요하게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집요하게 말씀이 계속 그 방향으로 전해져야 되고. 왜? 우리 본성이 안 맞아서 그거는 놓치기가 너무 쉽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행사 막 하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리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돼요? 그때 내 육신이 더 살아서 그냥 즐기고 그냥 그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런 본질을 놓치고 전통과 문화, 인간적인 친교, 복받고 잘 되는 거, 사역의 열매를 얻고 교회가 커지는 거, 도덕적 운동이나 사회 봉사,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러니까 기업처럼 잘 막 커지긴 하겠죠. 근데 원래 교회의 본질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려면 끝까지 이 핵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본질을 붙들고 본질과 씨름하고 항상 이 본질이 우선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 절기를 안 지키기로 딱 결정한 거예요. 자, 이건 부록으로 각종 기념주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에 대해 설교하고, 어린이가 뭐 어린이들 행사도 하고, 어버이 주일에는 효도에 대해서 또 설교하고, 또 뭐 어떤 행사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안 하죠, 우리 교회는? 자,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주일? 주의 날, 로드스데이. 주일이 무슨 날? 그러니까 주일날은 누구만 높여줘야 돼요? 그냥 주님만 높여줘야 돼요. 주님께만 초점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앞에다가 어버이 주의 날, 어린이 주의 날.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날은 설교도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고,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설교해요. 심지어 찬송도 어버이 찬송 있죠. 뭐 어머님의 은혜가 어떻고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 실제 괴로워 막 그 찬송, 그 노래도 불러 또. 여러분, 그 제5계명이 효도 아니에요. 효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핵심이 효도가 아닙니다. 그 동양의 그 유교 윤리와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주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면 부부의 주일은 또 왜 안 하죠? 부부의 주일, 청소년 주일, 성년의 주일,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또 이런 거 실제로 하더라고요. 광복주일, 광복절, 광복주일, 뭐 3.1절 주일. 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카톨릭의 축일과 같아져. 이제 카톨릭 성일들과 같이. 그래서 이러한 기념주일들을 지키다 보면은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다 여기에 맞추게 되고, 주의 날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말씀이 또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절기를 다 버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또한 절기를 의미 있게 지키고 또 나름대로 유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이 없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단점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장점만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절기를 의미 있게 지키고 유익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고 주일을 의미 있게 지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는 너무 좋아요. 너무 자유스럽고, 그리고 계속 그 본질에 집착하고 그 본질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지. 여러분, 조금만 빠져나갈 길이 있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정말 영양가 있는 음식 먹이고 싶은데 컵라면을 계속 옆에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뭐 먹어요? 컵라면 먹지. 누가 된장국 먹고 누가 김치 먹으려고 해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이 된장국하고 밥만 딱 있어야 그것만 바로 하고 먹죠. 먹다 보면 이제 입맛이 들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찾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렇게 부패해지기 쉽고 나뉘어지기 쉽고 빠져나가기 쉬운지 몰라요. 그냥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 마음이 조금 열리고 내 문제를 깨닫고 뭔가 그럴만하면 또 무슨 행사 또 뭔가 그렇게 할만하면 또 무슨 행사, 그러면서 그냥 떼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냥 그 돋보기로 신문지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냥 불탈 때까지 그냥 계속 쪼야 열이 나가지고 타지. 말씀을 그냥 창세기 강의하면 막 한 100번을 막 계속 듣고
계속 들으면서 말씀에 젖어들죠. 그러면 심령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더라. 저는 너무 좋아요.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단순성이 필요해요. 정말 본질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임에서 절기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